목사님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성령 설교를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설교에 크리스마스 금요철야 때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했는데 이제 며칠 뒤에 5일 뒤에 또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는데 그 중간 부분에 성령 설교를 하라는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이 성령에 충만한데 그곳에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대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고충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설교 내용을 보니까 책을 읽어도 맨 성령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설교를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4대째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에는 신학교 가는 동안에는 장로교 성도였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35년 동안에는 순복음 성령 충만한 그런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의 저의 사역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삶의 역동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읽었었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생의 시작의 첫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경을 폈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리고 핀 장소가 바로 이사야이고 이사야의 말씀을 따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치료를 그리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해방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바퀴처럼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철도 바퀴처럼 잘 인생의 바퀴를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절로 보면 4장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침례를 받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우리나라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는 아멘. 그거 중심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상이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올라오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지만 성령을 표현할 때 그렇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텐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임경의 성도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그 승우하고 같이 봄에 여름에 이렇게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그런 기준이 뭐냐? 죄인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왜 나오느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지셨느냐?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천절. 10월 3일. 어저께 평강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빠 개혼식이라고 알아요? 김여자 집사님 개혼식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원복내 안수 집사님 모르시죠? 개혼식이란 말을 어저께 처음 들어서 우리 저하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10개자 혼인을 제일 처음 여는 그런 아이, 제일 그 가정에 혼인이 일본으로 된 그런 사람을 개혼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이 본인이 이 개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혼인을 첫 번째 여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본으로 하신 일, 침례를 받으시는 일이 30년 동안 아무런 그런 일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만 나타나요. 하나는 탄생에 대한 예수님 성탄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일, 그리고 30살 되는 그 순간 침례를 받은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우리 교회 부흥의 문도 열리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도 열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를 필리핀을 가든지 그 사람이 대만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기적과 이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비둘기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좋은 소식을 증거합니다.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사건 때 방주에서 까마귀와 그 비둘기를 보낼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좋은 소식, 이제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 거친 맘 위로와 평화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친 마음들 다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니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선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서는 주님께서 만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요즘 목사님들 세미나에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 저는 그런 데 안 참석합니다. 또 막 그런 걸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지 듣는 거지 내가 막 어떻게 듣는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침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이에요. 플러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렇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위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거는 어떤 수동태로 질질 끌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순종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형식의 예배예요.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꼭 의지하시고 오늘 예배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 성령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책을 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눈먼 자에게 치료를 되게 하시고 아멘. 눌려져 있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성전을 줄 때 물질로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눌림을 풀어주셔가지고 공황장애 때문에 제가 운전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치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운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눌린 자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물질도 질병도 여러 가지 눌린 것들도 여러 가지 마약과 모든 흑암의 저주 성적인 그런 타락도 풀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그 조광현이라는 그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이 순복음 성북교에서 파송한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을 돕고 있어요. 김종국 목사님, 윤정열 선교사님, 노델 선교사님. 성령이 임하니까 선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빚도 있고 갚아야 될 돈도 있지만 1번으로 띈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선교 헌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가 다 되셔서 선교 헌금 많이 보내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물질에 서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데 창세기서 7장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가 육체 때문에 둘째 타고 그날 열리는 밤이라 그러나 그 기쁨의 새들이 쏟고 하늘의 문이 열려 아멘.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궁창을 두셨어요. 거기에 물로 가득하게.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타보셨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 구름 위에 한 차원 딱 올라가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물들이 쫙 있어요. 그 궁창에 막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양강 댐이요. 우리나라에서 큰 댐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저수량이 되느냐? 27억 톤. 27억 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있는데 중국의 샨샤댐이라 해요. 400억 톤. 400억 톤. 우리나라의 모든 댐들을 합쳐도 2배는. 중국하고 싸울 때 샨샤댐만 터트리면 1억 명이 죽는데 얼마나 크게 졌는지. 댐이 물이 가득 찬.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환상을 봤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 순복음께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런 물줄기를 저수지를 댐을 탁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줄기로 쫙 통로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아멘.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런 꿈과 환상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3-4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로 그 통로의 물줄기를 쫙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1번의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져요. 기도를 그냥 조금만 하고 가지 마시고요. 기도를 조금 길게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거리가 저는 우리 원복내 안수집사님, 정선한 권사님, 보경이 그 다음에 김혜기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 강성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임경애 성도님, 우리 장모님, 우리 평강이 그 다음에 이 승호 그렇게 쫙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다 맞춰져요. 그러면 할 기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보다도 우리 성도는 아닌데 양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시간 동안 기도해요. 아니 성도가 안 나갔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와샤라리알라라 칸다라발라라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른 또 기도거리가 생겨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있고 또 김종국 목사님, 윤정열 목사님, 노델 선교사님, 노엘 선교사님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거리가 막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통로의 물줄기가 그 샨샤댐, 소양강댐에서 쫙 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을 팍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통로가 오늘 이 시간에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질병아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물질아 이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타고난 존재예요. 하여튼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는 그의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성탄절에 오신 목적, 죄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죄를 멸.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리고 2번째 거기에 보면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데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떠나가라. 아멘.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3번째는요. 막힌 것들을 풀어서요. 요한 3서 3장 9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요 많아졌어요. 김혜기 권사님, 또 양 권사님, 우리 강성훈 집사님, 김재복 집사님, 또 편 목사님, 또 여기 장로님 2부부, 그 다음에 저하고 또 우리 사모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모님 넘겨보세요. 이게 막힌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형제들끼리 관계를 막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풀어야 돼요. 우리 예배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져도 불을 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물줄기가 쫙 와야 되는데 그게 묶어 있다니까요. 이 마귀로 인해서 이것이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풀어야 돼요. 아멘. 형제들과도 풀고 부모님과도 풀고 아멘. 자녀들과도 풀고 하나님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풀어야지 성령님이 오고 풀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푸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단계가 높아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발목의 단계,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단계, 무릎의 단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무릎 꿇는 단계, 세 번째 허리, 겸손하게 봉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창이란 헤엄칠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하여서 그 물을 지배하면서 내가 헤엄칠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단계, 아주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 청년의 단계, 이거는 악한 자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아버지의 단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품성과 깊이가 아주 충만한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꼭 하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황 검색 때. 공항 공항 검색 검색 때. 사모님 넘겨보세요. 공황 검색 때. 이 공황 검색 때를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모든 것을 짐들을 다 그 공황 검색 때에다 다 내려요. 옷도 내려놓고 협디, 바클도 다 내려놓고 핸드폰, 동전도 다 거기에다, 여권까지도 다 거기에다가 통과하게만.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쫙 들어갔는데 삐리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동전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50원짜리 동전이. 왜 있는지. 그거를 빼내니까 통과하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대만 가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통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내 핸드폰도 내려놓고요, 내 신분증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 모든 지갑과 모든 물질까지도 거기에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귀한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물질의 문제나 여러분들 어떤 그런 그 핸드폰의 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풀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 축복의 문이 열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9장.